오늘 주신 말씀 속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선교의 문을 열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훌륭한 선교사입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과 중국 사람들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사람이 되고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또 중국 사람의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며 중국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선교사님이 자그마한 나룻배 한 척을 온종일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서 강변에 있는 이 마을 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에서 전도를 마치고 강 저편에 있는 마을로 가기 위해서 배를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뒤에서 나타난 어떤 거만한 중국인 부자 한 사람이 자기가 그 배를 타야 된다고 하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를 밀쳐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허드슨 테일러는 진흙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그의 옷은 진흙이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 중국인 부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배에 올라타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뱃사공은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이 배에 당신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당신이 밀쳐내버린 저분이 하루 종일 새를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분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영국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서야 중국인 부자는 깜짝 놀라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거기에는 중국인의 옷을 입었지만 분명한 영국 신사 한 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서 있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진흙으로 신발과 옷을 다 버렸지만 조금도 화를 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미소를 띤 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당황해하는 중국인 부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하니 몹시도 급한 일이 있는 모양이군요. 비록 이 배가 좁기는 하지만 같이 타더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타시지요. 같이 배를 타러 가면서 부자인 중국 이 사람은 너무나도 미안한 듯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저 같은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까? 이때 이 허드슨 테일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저도 제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인 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사랑에 깊은 감화를 받은 이 중국인 부자는 자기도 예수 믿고 싶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싫어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 있는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 속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을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조금 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자기를 밀치고 해를 끼친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가? 이게 품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웃과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을 가리켜서 지혜의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지식적으로 세상 만물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파주 명성교회 여러분들은 마음을 많이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속 좁은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넓은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또 하나님, 나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서 먼저 구약의 율법을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38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아직도 이 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복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이런 보복법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재판장에게 주신 거예요. 서로 싸우다가 화가 났다고, 내 이가 부러졌다고 상대방의 이를 쳐서 당장 부서뜨리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재판관의 판결을 따라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양쪽의 사정을 다 들어보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속상한 일을 만들었어요. 막 그러면
막 속이 부글부글 안 끓습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지 않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한 대 딱 맞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딱 기준을 가지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 대 맞아 하고 한 대만 때립니까? 대부분 그러잖아요. 한 대 맞으면 뭐예요? 나 풀릴 때까지 막 때리는 거죠. 한 대 맞고 안 끝나요. 제 본성도 그래요. 제 본성, 목사인 제 본성도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지, 한 대 이상 때리고 싶지, 한 대 맞았으니까 내가 한 대만 때리지, 이런 마음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본성이 있는 거예요. 죽도록 두들겨 패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막 갑자기 우당탕탕해서 가보니까는 막 아이들이 싸우는 거잖아요. 가서 보면 어떤 이야기 합니까? 분명히 이러잖아요. 제가 먼저 그랬어요. 오빠가 먼저 그랬어요. 동생이 먼저 그랬어요. 하여튼 자기는 몽땅 두들겨 패놓고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 나는 잘못 없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라 하였더라. 라멕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합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해하면 자기는 그에게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복수심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배, 3배로 갚지 말고 내가 당한 만큼만 당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컨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즉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눈도 저렇게 상하게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은 눈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또 내가 다른 사람의 이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 이도 저렇게 부러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이로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몸을 내 몸처럼 아끼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예요. 무조건 갚으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이 법이 변질이 되어서 이것을 보복법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바보가 되어야 돼요. 바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놀림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가르쳐서 똑똑한 바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똑똑한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혜로운 바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바보일까? 이 지혜로운 바보는요, 39절에 보면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까지도 돌려대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오른편 뺨일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아요. 네, 저도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왼손잡이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오른손잡이가 상대편 뺨을 딱 때렸어요. 그럼 어느 뺨일까요? 예? 왼뺨이죠. 맞아요. 왼뺨이에요. 대체적으로 오른손으로 치니까 상대 왼뺨을 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요. 그럼 예수님 왼손잡이였을까요? 왼손잡이였을까요? 이것은 이 사람이 오른손으로 오른손 등으로 오른편 뺨을 딱 이렇게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때렸다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손등으로 오른뺨을 딱 때리는 것은 굉장히 모욕이었어요. 모욕. 아주 큰 모욕이었어요. 그러니까 존중과 신뢰를 받아야 할 우리가 극한의 인격의 모독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해요. 오른편 맞았다고 욱 하고서 주먹 내밀지 말고, 인격 모독 받았다고 그대로 갚지 말고 그냥 손해보는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관용과 온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대하는 똑똑한 바보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지 않습니까? 내가 모욕을 받았거나 막 그러면은 누가 한 대 맞으면 욱하고 반사신경으로 나가버리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도 대라. 이게 첫 번째 바보예요. 두 번째 바보는요, 40절에 있는 대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주라는 거죠. 자, 40절을 자세하게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요 재판정에 고소를 당해서 다 빼앗기고 속옷 한 벌까지도 빼앗길 비참한 상황에 빠진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길 위기 상황 속에서 마지막 남은 겉옷, 낮에는 겉옷이요 밤에는 이불이 되어줄 그것까지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보는요 41절에 있는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41절에 억지로라고 하는 말에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길 가는 유대인 아무나 붙잡아서 강제로 1마일 한 3에서 5리 정도 짐을 지우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병장, 로마 군인에게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는 이 마을에서 다른 마을 정도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가게 하는 자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쁘게 심리까지도 동행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6.25 전쟁 때였습니다. 어떤 남자 집사님이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붙잡혔어요. 인민군은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앞장세워 걷게 합니다. 그는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서 걸어갑니다. 뒤에서는 인민군이 총뿌리를 겨누고 있어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겠습니까?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마치 정말 자신이 이와 같은 처지였어요. 그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별로 순종한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 그러니까는 그래, 내가 이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서자. 왜냐하면 자기는 이거 가게 되면 분명히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마지막이라도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죽으리라라고 해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는 그래, 내가 기쁘게 내가 짐 지고 가리라,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었더니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더래요. 또 마음도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기쁘게 그 짐을 감당했습니다. 한 오리쯤 가였을 때에 인민군은 그를 세웠습니다. 동무, 수고했어.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시오. 그때 이 집사님은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괜찮습니다. 내가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인민군은 뜻밖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무, 빨리 돌아가시오. 내가 사실은 여기 와서 동무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했는데 동무가 친절하게 하니까 그럴 수 없어서 내가 당신을 놔주니 당신 빨리 돌아가시오. 그래서 이 집사님이 살게 되었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하기 싫은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억지로 감당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품이 예수님 닮은 성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어쩔 수 없이 졌던 구레네 시몬,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에 의하여서 억지로 졌지만 구레네 시몬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는 상관없이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바보는 43절, 44절에 있는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하시는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첨부한 말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는 넓은 마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같이 사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인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언제나 선대해 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 이웃에게 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해야 할 사람과 미워해야 할 원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좁은 가슴을 가지고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원수처럼 밉지는 않습니까? 내 아내가 밉지는 않아요? 내 부모가 너무나 밉지는 않습니까? 내 자식이 너무나 밉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보가 되어야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말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날마다 죄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사랑으로.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바보 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바보 같은 사랑,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바보 같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바보 같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바보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바보 같은 사랑을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우리 바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처럼 바보 같은 사랑을 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